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 비유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은 반드시 임한다. 둘째는 임할 때 우리에게 삶의 결과물을 요구한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비유가 그 두 가지 내용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포도원 비유라든지 무화과나무 비유라든지 열처녀 비유라든지 모든 것이 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특별히 오늘 달란트 비유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비유의 말씀이어서 참 중요합니다. 천국은 반드시 오고 있고,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보고 주인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을 한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아주 중요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용어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거의 몇 번씩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반복해서 들어와서 잘 알고 있고, 또 세상의 사람들도 이 달란트를 세상에서는 탤런트라고 그러죠. 탤런트는 보통 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과는 조금 차이가 있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는데 이 어떤 사람은 주인입니다.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맡길 때 어떤 원칙이 있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달란트인가 보다 생각할 텐데, 이 재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재능대로 맡겼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대로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 주는 능력입니다. 우리 표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되어 있습니까? 권능을. 저 권능입니다. 권능. 저것대로 주셨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고, 아직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조금 주시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능대로, 능력대로 맡겼는데, 하나에게는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그런 뜻입니다. 이 스토리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달란트를 맡은 것이 적은가 보다, 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달란트는 엄청 크고 귀한 화폐 단위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서 쓰고 있던 화폐 단위 중에서 제일 가는 것입니다. 1달란트가 얼마쯤 되느냐? 6천 드라크마, 데나리온인데 6천 데나리온이면 그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 노동자가 일해서 버는 돈이 얼마냐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하루 일당이 얼마쯤 될까요? 한 10만 원 잡으면 되겠죠? 10만 원. 10만 원 잡으면 되는데 거기 곱하기 6천 하면 얼마냐? 6억입니다. 적은 게 아니라니까요. 2달란트는 얼마입니까? 12억. 5달란트는 30억? 물론 틀리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적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니까,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본이 한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맡기고 떠났는데, 그 주인이 드디어 어느 날은 오게 된 거예요. 와서 결산을 봅니다. 내놔라 이거예요. 너희가 번 것.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5개를 벌어서 10개를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개를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굉장히 큰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냥 1달란트를 내놓으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행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달란트를 베풀어 준 이 주인에 대해서 상당히 삐뚤어져 있는 마음이에요. 원망하듯이. 그리고 이거 당신 거니까 당신 그대로 가져가세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줄 때는 그걸 갖고 일을 하라고 준 건데 그냥 맡아달라고 주고 주인이 종에게 내가 어디 갔다 오니까 이거 잠깐 맡고 있어 그렇게 준 게 아니죠. 그건 의도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혼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천국 비유에서요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심판에서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는 징계 말씀이죠. 음부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의 의도가 뭘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면 그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없어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라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또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참고해서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 어떤 삶의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인의 의도를 간파하라. 그렇습니다. 주인의 의도를 간파하라.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죠. 여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은 우선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처신은 뭐냐면 주인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거를 정확히 꿰뚫어 본 거예요. 주인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낼 때 그 시험 문제를 내는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짧게 써도 좋은 점수가 나오고, 의도를 모르고 장황하게 기록한다고 해서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 주인의 의도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인의 의도가 뭔지 그거를 분명히 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주인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쪼그라들어서는 안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야 된다. 그게 주인의 의도예요.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어서는 안 돼요. 주인은 이걸 늘리기 위해서 준 거예요. 달란트를 줄 때 그거를, 그 달란트를 가지고 늘리라는 뜻이에요. 늘려라. 열심을 다해라. 그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그래야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오해가 없이 주인의 의도에 성실하게 나아갈 수가 있고 함께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5달란트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랬죠. 거기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갔어요. 뭐하러 갔습니까? 장사하러. 그런데 어떻게 갔습니까? 바로 갔어요. 바로 갔어요. 지체함이 없어요. 빨리 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한다고 하는 원래 뜻이 뭐냐면 노력한다, 일을 한다.
또 그 돈의 가치대로 그대로 노력을 한다, 트레이드 한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의 의도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빨리 가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데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인의 의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지금 빨리 가서 장사를 하면 이문이 남게 되죠. 그러면 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줬다고 하는 사실을,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은,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달란트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자꾸 늘어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늘린다고 그러면 좀 부정적인 사람들이 교회 성장주의자라고 요즘엔 막 문매를 맞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교회 늘어나는 거 좋습니다. 교인들도 많이 늘어나는 게 좋고, 예배도 많이 꽉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좋고, 우리 직장도 늘어나야죠. 우리 가정도 늘어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도 줄어들려면 줄어드세요. 그러면 응? 늘어나는 게 좋습니까? 줄어드는 게 좋습니까? 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건 병든 것입니다. 열심을 다 해야죠. 천국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늘어나는, 확장되는 겁니다. 퍼져나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걸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견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에요. 달란트 비유 우리가 언제나 이야기를 하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 정확한 뜻이 뭐냐 이거죠. 남기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남기라 이거예요. 2달란트 남기라 이거예요. 1달란트도 어떡하라? 남기라는 거예요. 늘리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너희가 늘릴 수 있게 줬다는 겁니다. 너희의 능력 따라서, 권능 따라서, 믿음 따라서 줬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비밀을 알고 그 달란트를 열심히 장사해서 노력해서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열심히 노력해서 늘리려고 했는데 그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렸는데도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본은 끝도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뒤는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느냐가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한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뜸을 들이고 땅에다 묻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때문에 마침내 중요한 시간을 다 잃어버리고 인생을 허비하고, 그렇게 되면 여기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고 면할 수가 없어요. 주인의 의도를 간파하십시오. 주인은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드릴 때 이 무화과 나무 같은 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했죠. 죽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가 여러분들 많이 열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열매가 많이 열면 먹을 것이 많아지고 포도주가 많이 나오니까 좋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보통 하는데 그건 원래 취지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포도나무의 열매를 이 하나님 나라와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는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여러분들 이 방울방울 열리는 게 이렇게 모여갖고 포도송이가 막 주렁주렁 열리는데 그 한 송이에 얼마나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늘어나고 확장된다고 하는 데 의미가 있어서 포도나무 이 포도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늘어나는 것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포도나무에 관련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늘어나는 거예요. 마치 가루 섬 아래 누룩을 넣어서 늘어나듯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런 주인의 의도를 우리가 간파하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두 번째,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라.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죠. 작은 일에도 충성하라. 오늘 말씀 보니까 칭찬할 때 그 칭찬의 결정적인 사유, 이유가 되는 것이 뭐냐면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거기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는데 왜 칭찬하냐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해서 칭찬한다. 적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적은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제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도 맡을 수 있다고 하는, 이거 만고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사소한 거라고 사소하게 내버려 두고, 이거 우리나라 속담으로 하면은 어떤 것과 잘 어울리냐면 한 일 보면 몇 일 한다? 열 일 한다. 뭐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하나를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10가지 일을 예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잘 어울리는 거예요. 한 일을 보면 10일 한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더 큰 것으로 받고 큰 것에도 충성한다. 맞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나오는데요. 이 왕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양치기.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될 때 그 전후 사정을 보면 참 거기에 아주 우리가 꼭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중요한 사항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제2대 왕을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이세 집에 가서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다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이세 아들이 8명인데 쭉 앞으로 오는데 그 아들들은 지금 대박 났어요. 왜? 일생일대에 이렇게 더 귀한 기회는 앞으로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누가 되는 자리냐면 왕이 되는 자리예요. 거기서 기름 부은 사람 중에 왕이 된다니까요. 그건 얼마나 소중한 기회입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안타깝게도 다윗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는 그 장면이 납득이 안 가요. 잘. 왜 그러냐면 첫째 아들 불렀어요. 둘째 아들 불렀어요. 셋째 아들 불렀어요. 그리고 공평하게 다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양은 누가 보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마 거기에서 많은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형제들 간에도 야 네가 가라. 첫째가 둘째한테, 둘째는 야 셋째 네가 봐라. 넷째 네가 봐라. 쭉쭉 밀렸을 거예요. 간다는 게 어디까지 갑니까? 막내까지 가야죠. 아버지 이새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아마 그게 어쩌면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첫째 아니면 둘째쯤 될 거다. 선입관이거든요. 다윗이 그 선입관에도 희생을 당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럴 수가 없죠. 공평해야지. 다윗은요 한마디 불평을 하지 않고, 다윗은 어디 틈에 있습니까? 양틈에 있어요. 제가 만약 다윗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가만히 안 있어요. 저는 절대 가만히 안 있어요. 왜냐? 형들은 왕이 될 그런 기회를 지금 잡고 있는데 아버지 어떻게 저는 그 기회조차도 주지 않습니까? 저는 어디 뭐 의붓자식입니까? 어디 데려왔습니까? 그 양떼 어떡하냐 아들아? 양떼는 다른 사람 시켜서 맡기면 될 거 아닙니까? 하고 막 따지고 저는 성격이 들어서 따져요.
가만히, 왜냐면 일생일대에 한 번 왕이 되는 자리인데 어떻게 다른 형제들 다 거기에 갔는데 나는 가만 거기 갈 기회조차 없다니까. 막 화가 나고 이건 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 다윗은 큰 사람이에요. 그걸 다 감내하고 기쁨으로 밤중에도 낮에도. 다윗의 그 이야기를 보니까 다윗이 어떤 때는 이 사자 입에 어린 양이 입에 들어가는데요, 그 사자 입을 벌려서 찢어서요 거기 속에 들어가는 어린 양까지요 구출해냈대요. 사자를 보면 여러분들 기겁을 하고 그냥 기절을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용맹이 있는 거예요. 그 양치는 일은요 작은 일입니다. 밀려난 일입니다. 천대받는 일입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표시나지도 않습니다. 잘해도 그냥 수고했다 그 정도지. 잘못하면 혼납니다. 잘못하면 양대 뺏기고 뭐 했느냐 하고 얼마나 꾸지람을 듣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작은 일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충성이 뭐냐? 충성이 그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그 작은 일에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거기에서 집중해서 양떼들 사이에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다윗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니야, 둘째 아니야, 셋째 아니야, 더 없어? 있습니다. 어디 있어? 양떼 틈에 있습니다. 데리고 와. 그 작은 일에 충성한 다윗이 오니까 그 다윗을 보고 사무엘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하나님의 양떼들을 맡고 백성들을 맡아서 그 다스리는 이 일을 여기에 맡겼다고 하는 게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다스린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큰 일을 맡기고 다스림의 귀한 상급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팽개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작은 일이 소중한 게 많이 있어요. 적은 일이요. 우리는 드러나는 일, 무대에서도 뒤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는데 그거 누가 쳐줍니까? 뒤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죠. 다만 무대 안에 올라와서 여기서 주인공처럼 거기서 연극하고 주연 배우나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뒤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버립니다. 버린 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취해서 건축물의 모퉁이 돌로 삼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을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충성한 사람들은요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충성한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냐? 5달란트 받은 자는 몇 달란트 됐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됐죠? 그래서 끝났습니까? 그게 그러면 많은 것으로 받은 겁니까?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상급인 줄 알고 있어요. 그건 상급이 아니에요. 지금 주인에게 회계를 결산하면서 지금 앞에 내놓은 것일 뿐이에요. 5달란트 받았으니까 5달란트 추가해서 지금 10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일했습니다 하고 지금 보고하라고 내놓은 것 뿐이라니까요. 그게 그 사람이 받은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거 말씀 때문에 우리가 5달란트는 10달란트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거는 현재의 상태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많은 것을 앞으로 맡겨준다고 뭘 했냐면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무궁무진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게 큰 거예요.
5달란트, 10달란트 받고 그냥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속된 말로 땡친 게 아니라니까, 그거로. 네? 장사하는 분도 땡쳤다고 그러면 그거 이렇게 해서 묶어서 그냥.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2달란트 그 이상, 2달란트 남겨서 내게 되는데 얼마 맡겼는지 몰라. 많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2달란트, 5달란트 모두에게 많은 것을 주겠다. 많은 것을 주겠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큰 것에서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를 일하라. 다시 적극적인 태도로 일하라. 예,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첫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인의 의도를 간파하라. 둘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세 번째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래도 이 적극적인 태도를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걱정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냐면 혹시 이 1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면 날아가면 우리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걱정 근심이 앞서서요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소극적인 태도를.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진인사 대천명, 우리 사자성어도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달란트를 받고 즉시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받은 즉시부터 포기해서 땅에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해볼 때까지 해보는 것입니다. 아주 진취적인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자세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고 아주 소극적이에요. 걱정이 많이 앞서고 그리고 거기다 게으릅니다. 여러분들 천국은요, 저를 한번 따라갈까요?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이 그냥 가만히 저절로 만들어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극적으로 하면 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천국 우리가 적극적으로 땀을 흘리고 가꾸고 열매를 위해서, 결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소극적으로 뒤에서 그냥 뒷일을 보고 그거 아니에요. 앞으로 나와서 하는 겁니다.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즉각 가서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만일 실패해도 좋습니다. 여기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면 실패할까봐 걱정했는데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소유가 하나님의 자본은 끝도 없다니까요. 또 줄지도 모르는데 왜 그걸 먼저 앞당겨서 걱정을 하고 처음부터 받을 때부터 왜 포기를 하냔 말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정주영 회장 아시죠? 그분이 늘 즐겨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당신 해보았어? 그게 그분의 주로 쓰는 이야기. 당신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응? 해보지도 않고. 저기 서해 안면도 가다 보면 거기 뭡니까? 그 막은 거 무슨 말입니까? 거기? 아니 새만금 말고 안면도 천수만입니까? 그거 막 아산 그 안면도 가는데 그 큰 방조제 있잖아요. 응? 사람들이 그거 할 수가 없어서 안 됩니다. 정주 회장이 해봤어? 배 크고 갖고 와. 그래갖고 거기를 갔다가 맨 나중에 막을 때 물결이 얼마나
조수간만의 차이가 셉니까? 거기다가 큰 배를 갖다 놓고선 그걸 딱 막아놓고선 그걸 해냈잖아. 이걸. 그 공법이 무슨 공법이냐? 그게 정주영 공법이에요. 정주영 공법.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게 정주영 공법이라니까요. 소극적인 것으로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죠. 남이 가꾼 거 그냥 거저 더불어서 먹을 생각하지 말고, 게을리 앉아있을 생각하지 말고, 후방에 가서 처져 있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관심의 영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땀을 흘리는 자리, 치열한 자리, 전투가 심한 자리, 전도할 때 축복받아요. 저를 따라할까? 전도할 때 복을 받는다. 왜냐? 전도는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따라하지 마. 전도는 영적으로 이건 따라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전도는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이에요. 영과 영이, 악한 사탄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히는 영혼을 꺼집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전방에 나가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요. 전도의 현장은 언제나 치열한 겁니다. 세상의 전투로 말하면 가장 최전방이라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관심을 갖고, 거기서 필요하다. 건빵 필요하다. 건빵 좋아. 군화 좋아. 빤스 좋아. 총알 좋아.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후방에 멀리서 소극적으로 편안하게 앉아서, 하나님 건빵이 좀 먹고 싶은데요. 그래? 좀 기다려. 전방 먼저. 하나님 수건이 필요한데, 그래? 좀 쓰던 거 써. 전방 먼저. 전방 먼저. 세상의 싸움도 그러는데 전도를 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선해서 나아가게 되면 그 열매를 맺히고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의 관심도,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도 그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힘을 써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으로서의, 종으로서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